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존재의 현현. 제목 닫혀버린 임재의 자리. 본문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집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불타는 칼, 두려운 존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왜 에덴의 문은 닫혀야 했을까? 왜 생명나무의 길은 막혀야 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닫힌 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은 닫힌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밖으로 내보내셨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내보내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버리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샬라흐라는 이 단어는 보내다, 이동시키다, 때로는 위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끝났다, 나가거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24절에는 쫓아내시고라는 더 강한 표현도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경계의 설정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에덴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닫힘은 파괴가 아니라 경계의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그 상태로 생명나무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길 위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은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불칼을 무섭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불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시내산에서도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호합니까?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잘못된 상태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본문 바로 앞구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직접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멸망된 상태로 살지 않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만일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 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음이 들어온 상태가 그대로 영원히 고정됩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명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병든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죄와 고통이 두려움이 끝없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차단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섞인 심판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말했듯이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에덴은 성전의 원형입니다. 동쪽, 그룹, 생명나무, 하나님의 동행, 이 모든 요소는 나중에 성막과 성전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추방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서의 임재 단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신 것인가요?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더 깊은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을 내보내셨지만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숨겨진 방식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끝이 아닙니다. 후속사의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불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인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룩 앞에 선 죄인은 그 불 앞에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심판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불이 예수님 위로 지나갑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덴의 불칼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던 불이 그리스도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불칼이 통과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멀어지셨다. 나는 이제 에덴 밖에 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다르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밖에서 살아갑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다. 드러남의 자리가 바뀐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드러나고 계신다. 우리는 그 드러남에 응답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탐구가 아니라 노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서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인가 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그 시간 전체가 나를 붙들고 계셨던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덴 밖 삶의 신비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드러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끝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식의 임재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문은 닫힌 것이 아닙니다. 문은 다른 방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불칼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드러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문 밖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불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불칼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임재를 보게 하시고 닫힌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찾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